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땅의 모든 이들에게 큰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좀 알려지고 지체 높으신 많은 분들이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려야 하겠죠. 그런데 인류에 찾아온 그 첫 성탄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참 묘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알려진 사람이나 그런 그룹들은 없다는 점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자들, 그리고 첫 경배자는 목자들과 멀리 이방 나라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입니다. 수일 후 메시아를 만나 찬양하고 감사한 시므온과 안나는 노인이고, 이들 중에 높은 지위와 힘이 있는 자 동방 박사들은 지식인으로서 이들은 고대 바벨론 땅의 박사들이고 지식인으로서 지위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었다는 것, 이것을 통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첫 성탄에 참여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격이나 신분도 아닌, 또 어떤 직업도 아닌 어떤 역할을 맡은 자들일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인가가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성탄에 참여한 이들을 대표해서 목자들,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성탄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이들이 누굽니까? 목자들이라겠어요.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치고 있는 그 당시에는 양치는 이 목동들, 이들은 신분이 가장 낮은 사람들이고, 양을 치고 있는 그 당시에 이들은 생활 또한 참 어려운 그런 힘든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들에게 나타나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 그 유대 땅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대제사장, 서기관, 그런 또 경건주의자들인 바리새인, 율법사,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다. 왜 천사들이 그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양치는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을까요? 왜 이들입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천대받고 소외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암시하는 것이다. 또한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연관시켜 이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먼저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징을 위해 우리 사람인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목자들이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었는가 먼저 살펴보면은 행함의 믿음을 가진 목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비록 비천한 양치는 목자였으나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자들의 마음을 보셨고 이 소식을 저들에게 알렸고 또 메시아에 대한 증거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귀하게 또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쓰임받는 데는 신분이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는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는 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예요. 시몬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만난 분이고 이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시몬입니다. 우리 역시 목자들과 시몬처럼 오신 주님을 맞이하여 그들처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쓰임받고 또 세워져서 성탄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들의 신앙은 또 어떤 것이었을까요? 행함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천사들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보고 들은 그 사실을 믿고서 움직였어요. 그냥 듣고 천사가 앞에 와서 전한 말씀을 듣고 움직였다는 이 믿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보아야 믿잖아요. 그렇죠? 듣기만 하고 아직 나타난 것은 없어요. 그저 천사들 통해서 들었어요. 피곤한 이 목자들은 양떼들 틈에서 자면서 파수를 합니다. 이게 꿈인지 생신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 없는 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을 그렇다여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들레헴을 향하여 뛰었습니다. 베들레헴을 향하여 달려가자 들은 것을 그저 듣고서 지체하고 있지 않고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여러분,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다 하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은혜로운 말씀이었고 라고 생각하는 걸로 그저 그치지는 않았는지요. 이 목자들처럼 듣고 달려갔다. 믿음으로 행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란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행함이 있는 믿음은 곧 생명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가두어 두지 맙시다. 우리는 지금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근데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머리에 그냥 들어있어요. 이건 지식적으로만 알면 될까요? 머리에 가두어 두는 것은 감옥이 되어버리고 무의미한 말씀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만 자라요. 여러분,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지금 이 박사들이 물어봅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왔어요.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고 이렇게 왕 앞에 말을 해요. 이때에 예루살렘은 온 소동이,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를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왜 알아보라고 할까요? 자기도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 아기 예수님 그곳에 가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들은요 이미 알고 있었다겠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왕은 이미 알고 있었다겠어요.
그러나 알고만 있었을 뿐이지 준비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 이들이 없었어요. 성탄의 신앙은 행동하는, 움직이는 신앙이 되어야만 영광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을 받게 되고 기도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또한 순종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믿고 움직여야. 그 다음 이 목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대상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대상,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 천사가 말한 것을 전하라고 했어요. 자, 목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매우 육신이 고달파요. 피곤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양들 틈에서 그냥 그들을 파수꾼으로서 막 지키고 하는데 그 힘든 상황이었지만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그들은 뛸 수가 있었어요.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양들을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까 봐 자리를 잠시도 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여 달려갔습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행동하는지, 믿음을 가질 것인가 행동을 할 것인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가 무엇을 막 분주하게 세상에서 일하다가 짜투리 시간을 주님께 드렸다. 이렇게 이런 삶이 계속 연속적으로 되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 성탄절 이제 내일에 우리 주님 오신 날, 오늘 전날에 우리 주님을 한번 묵상하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응답받길 원한다면 생각과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지는 않는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이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귀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요, 기쁜 축하의 절기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에 대한, 우리 주님 오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만 합니다. 증거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셨을 때는 너무나 기쁜 그런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주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제가 수차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요. 죽기 위하여 이 땅에 태어나신 분, 참 너무나 귀해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고 다 찬양할 수가 없을 만큼 우리 귀하신 우리 주님,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증거하는 우리들, 목자들과 같은 그런 우리들이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한 목자들은 마지막으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기 예수께. 자, 여러분 20절 뭐라고 합니까? 듣고 그 다음에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이들의 입에는, 이 목자들의 입에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양이 있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경험하고 체험한 가운데 부르는 그런 찬양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과 체험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깊은 체험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믿음에서 찬양할 때 이 마음 그 속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할 때에 그 찬양에 능력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와 같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 중에 보면 마지못해 찬양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찬양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힘껏 마음을 다하여 온몸으로 찬양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슬라무의 TV에도 우리가 찬양을 여러 곡들 아직 다 올리지 못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아낌없이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얼마 전에 우리는 찬양, 이 찬송가 안에 있는 성탄송, 성탄절에 부르는 이 제 기억에 젊은 날에 몇 곡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무엇을 더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주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렇게 우리가 합하여서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행동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드려진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사랑을 마음에 담아 부르는 그 찬양과 그저 입만 들썩들썩하면서 부르는 찬양의 차이는 많이 다릅니다. 나의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동 있는 그런 찬양이 되어야 되겠고,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고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며 나의 모든 치유하시는 그 치유함이 있고 찬양을 통하여 나뿐만 아니라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그들이 치유받고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찬양이 영향력 있는 그런 능력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찬양할 때마다 이 성탄절뿐만 아니라 찬양 속에서 그 가사를 먼저 음미하면서 묵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탄절인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찬양을 드립시다. 오늘 하루 종일 찬양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고 영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로 이끄시고 사용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선택과 또한 쓰임받는 가운데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참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하며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